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30일 금요일 말씀 미련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요, 이 슬기로운 삶과 미련한 자의 그 삶은 그 바른 분별과 이 신중한 선택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무모한 이 분별 없는 용기는 재앙으로 이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설 때와 머물 때 그리고 용기를 부릴 때와 피할 때를 알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한 분별이 없으면 그 쓸모없는 일에, 아무런 득이 없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잃거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잘 살펴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 재앙을 보면 피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아무 때나 뛰어나가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이 늘 목사도 그렇죠. 말씀 준비와 그리고 이사 준비와 죽을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죽을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게 목숨을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자기의 목숨을 그냥 턱턱 내놓고 그러면 그 가치가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때를 잘 살펴서 이렇게 용기도 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 13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 보증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어져요. 그만큼이나 인생이 잘못된 보증, 신중하지 않게 선 보증, 분별 없이 선 보증은 큰 재앙을 초래하니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 이거 참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냐 하면 지인이자 친척 혹은 친척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족 가운데에서 보증을 서달라. 형제 혹은 부모 까지도 이 보증 서달라고 요구할 때 이거 거절하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 이거 사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보증을 선다고 하기보다는 이 잘못된 보증은 자기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솔까지도 다 재앙에 몰아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할 것이고, 자기의 역량 하에서 줄 수 있는 정도, 손해를 그냥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해야지 그 이상을 보증서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보증 서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직 너무 젊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인생의 경험이나 어떤 특별히 보증서를 위치해 있지 않고서는 이 보증 때문에 다 이렇게 고민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중하라고 말이죠. 아무 때나 남의 보증 덜컥덜컥 서지 말라.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도 올 수 있는 재앙을 분별하여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것도 때와 형편을 잘 살피고 하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남을 축복하는 것, 이웃을 축복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때를 살피지 않고 하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때를 잘 살펴서 좋은 것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에게 있어서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이건 좋은 거야. 그러니 저 사람한테도 좋을 거야. 라고 해서 분별 없이 턱턱 내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거 곤욕스럽죠? 이거 천장이 새 가지고 물이 많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똑똑똑똑똑똑똑 하면은 이거 밑에다가 뭐 양재기라도 놔두고 그러면 소리가 탁탁탁 계속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그 듣고 앉아 있으면.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이 아내가 하는 잔소리를 일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주 곤욕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애초에 선택할 때 잘 선택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뭐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처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선택을 할 때 잘 분별하여서 배우자를 선택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늘 싸움을 거는 배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선 다투는 여자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때에는 고대시대 때니까 여자만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다투는 남자는 뭐 떨어지는 물방울 정도가 아니죠. 쏟아지는 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은 어느 한쪽만 바라보면서 그렇지, 아이고 마누라가 문제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남편이 문제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여자인가, 쏟아지는 그 비와 같은 이 지붕이 깨져가지고 그냥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남자인가, 쏟아지게 하는 남자인가, 그래서 아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남자인가, 남편이 제어할 수 없는 여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움켜쥐려고 하는 바람과 같고 움켜쥐려고 하는 기름과 같으니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미련한 자, 슬기롭지 못한 자의 삶을 살려고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왜 내 남편은 안 변해? 왜 내 아내는 안 변해?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그 배우자에게 있어서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아내가 되라는 거죠.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사랑 많은 남편, 이 사랑 많은 여인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대장간에서 이 칼을 만들 때 이 풀무불에 넣었다 빼가지고 이렇게 망치 같은 것으로 쇠망치로 막 두들겨가지고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칼의 형태를 빚어가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끼리 부딪히면 쨍그랑하니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두들겨져서 망치는 망치의 역할을 다하고 칼은 이 쇠붙이는 만들어지는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이든 교우들이든 간에 공동체로 모여져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였는데 늘 세상 얘기, 유행 얘기, 뭐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돈 버는 얘기, 막 이런 이야기, 이 정보 나눔 이상에 서로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고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혹은 그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생활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넌지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은 아름다운 관계예요. 철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무심코 이렇게 던지는 말을 누구도 나를 제어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도 그걸 크게 이상스럽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서로 신뢰하고 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야기해 주신 분도 귀하고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빠른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듣고 자신을 변화시킨 안수 집사님도 참으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이죠. 근데 이 관계는요, 수용성에 달려 있어요. 내가 수용적이지 못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얘기했는데 그것을 되받아치게 한다든가, 그럼 당신은 뭐 났어? 내가 저번에 들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관계 깨지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 사람 내가 말을 섞을 사람이 아니구만 하고 말을 걷어들이게 되고 관계를 단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 주어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수용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잘 가꾸는 자죠. 당연히 잘 가꾸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흔했던가 봐요. 그러니 그 흔한 무화과 나무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그냥 익기도 전에 다 따가버리고, 그러고 자기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공들여서 잘 가꾸는 것처럼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그 사이에 성실과 정직과 신실과 충성되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윗사람은 다 알아봅니다. 아랫사람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충직하고 그리고 신실하며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 됨됨이를 쭉 관찰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참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이렇게 일을 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을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이 그 요셉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의 충복으로 삼는 것처럼, 물론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를 이렇게 감옥에 넣긴 하였으나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죽였죠. 종을 누가 내버려 둡니까? 감옥에다 넣습니까? 그것도 남의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감옥에다가 넣었을 때에는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인은 알아봐요. 윗사람은 알아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 내가 영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듯이 윗사람에게 행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내 할도리를 충성스럽게 해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맞춰서 내가 영달을 얻어야지, 그것만큼 피곤한 삶이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너무 살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하듯이 한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짐스럽거나
그것이 큰 부담으로만 손해보는 삶으로만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영달과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니 그것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알아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자신에게 선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 제스처와 표정에서 그 마음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거나 혹은 많은 사람을 대면하여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좀 부주의한 사람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대방의 내색을 안 할 뿐인 것이지 그 마음을 간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내 마음을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의 마음을 써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오래 사귀다 보면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렇게 수올과 아바도는 그 무덤, 죽음, 지옥 이런 것을 연상케 합니다. 죽음은 그 무덤도 그렇고 만족함이 없죠. 끝도 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끝도 없이 죽죠. 그러니까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죽고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많이 죽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정도로 이 무덤처럼 이 지옥처럼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이 욕구를 가지고.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내니 분명히 어느 정도 채워지겠으나 끝에 가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 내가 가치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쫓다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디서 깨닫습니까? 심판의 때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의 삶을 쓸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욕망하고 쫓는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이 칭찬할 때 태도를 바로 해야 되겠다. 마치 내가 당연하여서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섣불리 그것을 덥석덥석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 이상의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됨됨이가 바로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깊고 어떤 성숙한 사람의 태도를 가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남들이 칭찬한다고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것보다는 사실은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란되지 말고 깊은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가지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이 자신을 변화, 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만을 고수하게 되어진다면 이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라도 붙잡혀서 내 안에서 순종이 되어진다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진다면 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혜로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